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저에게 하신 많은 경고들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각자에게 또 주시는 또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미천한 자 뒤로 숨기시고 아버지께서 드러나셔서 아버지께만 영광받는, 아버지만 영광받는 귀한 말씀들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목, 금요일 이틀 동안 회사를 못 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회사를 못 가고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아침에 기도고 그거를 수요일 날인가 알았나?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막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뭐 은혜가 있어서 또 은혜로 정말 은혜로 준비했습니다. 더더욱 은혜스러운 거는 말씀이 짧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오늘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5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7장까지 굉장히 많은 그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이제 5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제자의 정체성, 그다음에 율법, 구제함, 기도, 금식, 재정에 대한 자세, 다른 일을 대하는 방법, 기도의 자세, 그리고 제자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산상수훈 나중에 정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얘기해 주신 얘기라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죠. 열매로 알게 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로 알게 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말씀하시면서 이 2장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행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셔요.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21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죠. 수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헷갈려 하지 않아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얘기하다가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자리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있죠. 예. 아멘.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구원은 나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며 믿음을 따라 성장해 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이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과 내 삶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뭐로 나타나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심을 받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서브하는 것, 월십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냥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의 사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 않죠. 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어느 얘기로 증명되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 야, 구원은 이런 거야 하고 이게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구원은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떤 텍스처로 이렇게 쫙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구전되어져 나왔던 그런 얘기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한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팍 박아 놓으셨어요. 박아 놓으셨고 다른 민족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 안에 이렇게 팍 박아 놓으셨어요. 역사상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운데서 그 한 민족을 존속시켜서 앞으로 오는 수많은 세대와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부인하지 못할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정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는 이게 정말 증거로서 충분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뭐 이렇게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닌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설명하시려고 이 역사 가운데서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을 이제 해요. 이렇게 막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으로 봐요. 구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예. 출애굽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의 구원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주어진 것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나를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죠. 약간 미개해 보이지 않나요? 이 생각을 할 때 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개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을 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지 못하는 개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전이죠. 근데 그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들을 해 주면서 이 민족들을 구원해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죠. 예, 창세기의 의롭다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쯤에 되면 이제 번외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우리 청년들이 맨날 하는 게 이제 이런, 저도 고민했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이 길이 맞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꼭 이런 걸로만 이렇게 딱 대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세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최 집사님 계신데 한번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어 방송 미드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 잘, 죄송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요.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왜 안 들리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어를 몰라서 안 들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안 들려요. 성경을 봐야죠. 예. 제가 요 몇 주 성경을 못 보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를 좀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항상 성경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좀 못 봤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느낌이, 이게 아주 힘든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멀어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안 느껴지지?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죠. 성경책을 못 읽고 있었구나. 성경책을 안 읽고 있었구나. 근데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지면 성경이 읽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도 됩니다. 성경을 봐야 기도도 되더라고요. 자, 이제 번외였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함 받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함도 받았잖아요. 너 의로워. 그러면 야, 이제 에덴의 나라가 나에게 임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를 더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전히 이 세상에 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내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구원함도 받았어. 의롭다함도 받았어.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내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주제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의 사건 중에 광야에 해당하는 거예요. 광야. 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밑바닥을 모두 드러내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요. 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요. 또 죽음도 경험하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죄되었던 내 자신의, 내 옛자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예,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가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예, 이 과정을 우리에게 여러분 출애굽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나의 그 당시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곧장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죄송해요. 묻지 말라고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묻네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좀 다시 볼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참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게 하는 말이죠. 저도 무서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모르겠어.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자신이 하는 일, 미안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내가 오늘 참 은혜로운 게 하네.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전쟁터더라고요. 예. 부모님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이들의. 예. 거기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보면서 진짜 존경이, 야,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러다가 이제 먹고 이제 뭐 하고 좀 해야 될 일들을 하다가 죄송해요. 라면을 좀 먹고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 연습하다가 정말 열심히 그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섬기고 또 점심도 못 먹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내가 이런 청년들이랑 예배를 드리지. 나에게 이게 무슨 축복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봉사들, 내가 열심히 하는 봉사들, 또 내 과거에 이룬 것들, 막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신의 구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룰까? 이제 이게 궁금해졌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혹시 됐죠? 예,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광야에다 비유하고 있죠. 예. 여기에 독특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이런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거밖에 답을 못 찾았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정말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주일날 아침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기도해야 되지, 설교해야 되지, 아파서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 어떡하지? 오늘 아침 정말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그저께 밤에 아내가 저를 권고했어요. 여보, 전화해서 기도 못한다고 해. 그러더라고. 네. 이 시간에 누가 이걸 맡아서 일부 예배 기도를 해줄 수 있겠어. 다 힘든 마음일 텐데. 예.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를 준비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저 이틀 동안 회사도 못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주구절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해줄 것 같아. 근데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있어요. 예배잖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잖아. 그걸 못한다고? 그건 아니지. 당신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는 누구한테 부탁해도 그 사람이 참 힘들 것 같아, 여보. 그냥 내가 할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하면 되지. 못하면 창피하지. 이러고서 그냥 하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예,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의를 드러나지 않는 사랑. 나를 사랑하여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아매신 그 미친 사랑의 쇳덩어리인 그 사랑이 쇳덩어리인 나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정의에 보면 그게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는 우리가 한번 나눴죠. 예. 성화의 과정을 많이 이야기해도 결국 하나는 이것인 것 같아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점검하시나요? 이렇게 눈치를 볼 일인가? 눈치를 볼 일인가? 예. 네. 누군가 막 이러고 와서 내 목에 칼을 탁 갖다 들이대고
이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야 내가 알게 될까요? 바라기는 예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정말 바라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어떨까 싶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를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이것 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남편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의 말은 있어요. 이거는 좀 사랑같이 느껴지는데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 예배드림이 어려운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도 2단계면은 좀 민망한 단계죠. 매번 언제나 똑같이 드리는 감정에 같은 감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배 드림이 교회에 와서 자리 지키는 수준 정도라면 이거는 좀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단계예요. 2단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거쳐져야지 성화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들면은 오늘 힘들어 죽겠네. 왜 설교는 이렇게 긴 거야? 짧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의 하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연말이 되어가죠. 지금 이 시기에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성, 나의 성격, 또 나의 습관, 요것만 따져도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얘기인데 이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와 교회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불편한 얘기인데 여러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정말 계속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원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문제가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15년 차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오래 하고 있죠. 15년 차 하다가 몇 번을 이 자리를 내려놓고 싶었겠어요? 수없이 내려놓고 싶었어요. 수없이. 죄송해요. 이거는 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 근데 그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특정인이 되나?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겠어요, 제가? 이거 녹화 안 되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겠어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로 이겨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이겨냈어요. 첫 번째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부인되지 않아요. 부인되지가 않더라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싶었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죄송한데 교회는. 근데 앞으로도 또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분 더 성장해서 교회에 정말 큰 일꾼들이 되고 기둥들이 될 텐데, 상처받았다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저 이 자리에서 제가 권사거든요. 권사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해요. 또 하나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 상처를 줬다면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상처를 좀 씻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구원에 관심이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상처받아서 걔가 그랬다? 이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누구의 잘못인 거 알아요. 그분의 잘못이 맞아요. 근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하나님 사랑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정말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끝과,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았죠. 세상의 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기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요. 심판을 향해서 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끝으로 가는 시간이 평안과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작은 소리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며 성화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고 또 완전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